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0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Proverbs chapter 20, 27.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어도 같이 하겠습니다. The lamp of the Lord searches the spirit of He searches out his inmost being. 아멘. Amen.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악령과 가까워진다. 그 이어폰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 아니하면 악령과 가까워집니다. 이건 실제적입니다.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어떻게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밤에 눈이 있어도 불빛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닐 수 없고요. 밤에 깊은 산 속에 불이 없으면은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나가다 넘어지든지 부딪히든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 방황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물질이 많고 명예의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그 인생은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허무 가운데 두려움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연인, 내추럴맨,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은 악한 영 사단의 지배 아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교제 않고 살아간다면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창세기의 아담, 즉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결과가 자기 중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선악의 중심이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선악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사단의 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최고라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사단과 계속적인 교제를 합니다. 세이탄 50보들은요, 사단과 대화하며 명령을 받기도 하고 명령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사단과 교제하며 사단의 지시를 받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사단 숭배자들은요, 어두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사단 숭배자들은 무기, 마약, 인신매매,
장기매매 등 돈이 되는 것은 다 합니다. 돈이 되는 건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단 숭배자들의 양심은요, 100%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악해요. 그 정도로 악해요. 그래야지 살아가요. 흑암 경제를 다 쥐고 있습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왜냐면 그들이 하는 일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결국 자기 거를 만들고 그들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행이 파산 안 할 것 같죠? 은행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은행도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실종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이 사단 숭배자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죽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제사하고요,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장기를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지속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 20년, 30년. 크리스찬은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new has come. 크리스천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자나 지식이나 명예나 그리고 노력이나 수련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미랄 같은 씨가 되셨습니다. 그런 그 씨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땅에 심기어졌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을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영원히 썩지 않고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고 죄가 없어진 공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박태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는 실미도에서 128명 특수부대로 조직된 특수부대인데 128명 중에서 126명이 죽고 동료 1명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번은 북한을 오래전 얘기죠. 북한을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북한에 가서도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폭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갔고요. 감옥에 가도 국가에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얼마 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술을 끊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태구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하나님이 태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11년 동안 거의 2,000번 이상이나 넘게 부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속사람은요 끊임없이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고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어떤 때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눈에 마음에 부딪혀옵니다. 성경 100번 이상 읽었어도요 얼마 전에 새로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동반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수도 없이 이사야서는 많이 읽었거든요.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 구절,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처음 봤어요. 예수 믿는데. 옛날 성경은 고명한 자로 나오는데 honorable man,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것은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0년, 20년 하면은 더 발전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발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속사람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당연히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밝아야 돼요. 표정도 밝아야 돼요. 어두운 세상과 힘든 삶을 살아도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커지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되옵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도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며 허물을 보는 사람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람도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도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표정까지 변하는 거예요. 제 예수 믿기 전에는 검도를 했기 때문에 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기 보면은 눈에. 근데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살기가 있대요. 살기. 이 얼굴에 살기가 있었대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죠. 주님 만날 때까지 이제 없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등불이 된 사람은요 지적이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이 풍부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한 사람도요 그 급한 것이 빨라지고 모든 것에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모든 생활에서 밝아집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외모도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빛. 그 안에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되면은 빛은 저절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미해져. 얼굴도 어두워지고 삶도 어두워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얼굴빛도 생활도 마음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도 그걸 느껴요.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교회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쳐지고 힘이 생기고 좋았는데 무슨 일 할 것이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그런데 현재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영혼의 빛이 끊임없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혼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해지거나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즉 성령을 쫓지 않아 겉사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빛은 어두워져서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등불을 어떻게 밝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여호와의 등불인데 밝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주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매여 세상의 것에 시간을 뺏기며 살면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만 조금만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 기도, 찬양,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 기도, 찬양, 교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때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도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 관련된 구절 시편 50편 14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4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가 제대로 두 번째, 선한 일을 하고 두 번째, 교제한다는 것이 선한 일을 하고 나눠질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나눠줄 때 크리스찬이 약한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족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병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는 것.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의인과 악인, 저주받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래요. 그것이요.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32절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 나에게 경배하면 경배하라고 사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데 찬미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주된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되는 것이 찬양할 때 그것을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가요. 여러분, 찬미의 제사가 찬양도 포함하지만 찬양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찬미의 제사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해요. 그것도 포함하고 진짜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전도 선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지 못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요. 여러분이 10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3세계 빈약한 국가에서는 한 달 월급이에요. 한 달 월급. 10불이.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얀마나 이런데 저개발국가는요 호텔비도 뭐 3, 4불 그런 데도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을 증거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교제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등불이 더욱더 밝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의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밝지 않으면 어두운 영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삶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령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이 제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